말씀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가 예가 되는 믿음. 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알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과는 좀 다른, 그래서 낯설기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위선적인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전통을 들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나, 때로는 칠병이어, 우리가 오병이어만 기억을 하는데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거든요. 그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 4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장면 익숙하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하는 장면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설명이 길지는 않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 이 가나안 여인이 겪었을 고통 또 아픔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힘겨웠을 거예요. 우리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증세를 보이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옛날 발작을 할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간질이라고 아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에 한 명 정도는 항상 간질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1988 봤어요? 드라마 1988에 덕선이 있잖아요. 반장네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덕선이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딸이 이러하니 그렇게 되면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반장이 어느 날 쓰러지잖아요. 교실에서 쓰러져서 하는데 일단 고개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하는데 눈에 입에서 거품을 물고 팔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면서 그래서 덕선이가 막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보지 않도록 교실 문을 다 닫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의 이렇게 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꼭 그런 모습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간질같이 보이는, 그렇지만 그것이 몸의 문제, 몸을 지배하는 영의 문제여서 영혼이 잠식당한, 귀신에게 잠식당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기도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함께 다니고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그렇게 간질 것 같은 모습을 하면서 막 하고, 그러다가 손이 떨어지고 나면 그 약간 사자처럼 짖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물려고 하고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딸이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가 가졌을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그런 딸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옳죠. 딸아, 네가 나를 주라고 불렀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니?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딸이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대답이에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의 대답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는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기에도 바쁘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도 바쁘다, 가나안 이방 여인의 요청까지는 들어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이죠.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 하신 행동과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게 오라 하셨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 같은 이방 여인의 요청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 연약한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응답에, 그 요청에 거절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너무나 매몰차게 거절하고 계셔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 여인,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요청하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들 요즘이야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춰 부르는 욕 중에 아주 가장 쌍욕이거든요. 그런 욕을 이 여인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런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요구와 기도에 아무런 답이 없으실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만족함과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어제는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게 있지 않은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 간구를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주님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개가 된 것처럼, 내가 짖고 있는 소리가 내 주인에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가 예가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주님은 오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주님은 오늘 왜 나를 개처럼 여기시는 걸까? 주님은 오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걸까? 주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 주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을 향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겠어요. 저 주님에게 가면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데, 이방 사람, 유대인, 할 것 없이, 헬라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저분께 가서 요청하면 저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래. 얼마나 가득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딸이 이제 고침받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 나는 개에게 줄 떡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왜 저러실까?
주님은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 걸까?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왜의 질문이 계속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왜, why가 아니라 yes였어요. 예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께 뭐요? 예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왜 그러실까라고 질문을 우리 속에서 품어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행위의 결론은 뭐였냐면 예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개야. 나는 너에게 줄 떡이 없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그 은혜라도 주님 내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께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고쳐주셨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고쳐주시고 저 딸은 고쳐주셨잖아요. 왜 내 딸만 안 됩니까? 왜 나만 무시하십니까? 왜 나만 개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심령이 가득 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은 뭐냐면 예,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예, 주님이 옳습니다. 왜가 아니라 예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여인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직도 저는 가나안 여인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인자하시고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고치고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도 응답이 막히는 현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주님이 조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이 시험이 내게 지금 왔는가? 왜 이 병이 내게 찾아왔는가? 왜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이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주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때 물론 토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요셉 얘기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퍼즐,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추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의 퍼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동그란 모양 좋아한다고 동그란 퍼즐만 모아두면 그림 완성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세모나고 네모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삐뚤어지고 여기저기 모가 난 퍼즐,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이 모일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완성된 그림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는 것을 퍼즐의 조각으로 맞추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이 계속 들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은 왜가 아니라 예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퍼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 손에 든 퍼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내 마음에 좋지 않고 또 주님의 거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이때가 이때에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때도 주님 믿음으로 연하여 잘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